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분별하며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사는 것이다. 즉 선과 악,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지금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진짜 행동해야 할 때 분별하여 행동으로 나가는 용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가 너무나 탁 에스더서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 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가 아주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에스더는 이 한국 성도들에게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이렇게 다 각인된 것은 우리가 옛날에 안인숙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책, 나중에 죽으면 살리다라는 이 1권과 2권의 책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정말 그의 간증집이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여러분, 에스더서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슬픈 역사가 드러납니다. BC 598년경에 남유다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 에스라, 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겔, 이런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가죠. 하나님께서 유다에 남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유배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백성에게, 가난한 민초들에게는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에게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그발 강가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70년 회복의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망 중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났다라는 사람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끝, 그리고 절망,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리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상황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중병도 어떤 여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뭐냐면 크로노스, 흘러가는 세상 세월 속에 기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친구 10대 청소년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70년이 지나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죠. 1차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나라에 머물러서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바사라는 세 제국을 섬긴 그런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라는 망했는데 그 다니엘은 총리로 기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지 제국의 왕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세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자, 오늘 등장하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바로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나라를 전국 129도를 통치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청남도, 충청북도처럼 이 제국에 129도가 있었어요.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엄청난 제국이죠. 여러분, 대바벨론, 페르시아 대제국은요, 여러분, 인도 그 위지방에서부터 저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 인접한, 그리고 중동, 그리고 저 애굽 문턱까지 다스리는 엄청난 대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관직에 있는 분이죠. 근데 그 사람의 조카 하닷사가 있었어요. 이 하닷사, 이제 고아가 된 하닷사를 입양해서 딸처럼 키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부릅니다. 이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자, 그런데 이 하닷사가 왕후가 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요,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 유태인들에게 생기게 된 이 이유가 뭡니까? 자, 오늘 3장 7절로 되돌아가 봐요. 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닛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날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자, 뭐예요? 하만이라는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총리가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요, 제비를 뽑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정치적 야망과 그리고 어떤 이 비열함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왕에게 뇌물을 씁니다. 여러분, 왕에게 뇌물을 쓰는데 왕에게 어떤 뇌물을 쓰냐면, 자, 9절에 보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라 하니. 그러니까 은 몇 달란트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여러분, 은 1달란트는요 34kg예요. 은 한 달란트를 못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4kg 들기 쉽습니까? 여러분 20kg짜리 쌀도 들기 어려워요, 여자들은. 근데 34kg예요. 이 은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는 더 무겁겠죠. 자, 은 1만 달란트예요. 은 1만 달란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kg에
한 달란트가 34kg인데 은 1만 달란트면 1톤짜리 34대의 실을 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34톤. 대충 잡아 계산하면 34톤의 은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왕의 금고에 맡기고 이 일들을 시행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8절에 나와요. 8절에. 이 하만이 아하수로 왕에게 아첨하고 뇌물을 줘서 왕의 조서를 받아내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8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라. 자, 여기서요. 이 하만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한 민족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한 민족이 그러니까 어떤 민족인지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유대 민족이 이렇게 하면 지금 누가 왕으로 있습니까? 에스더가 왕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있는 민족을 멸하려고 왕이 허락했겠습니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속이고 한 민족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 민족이. 무슨 말이에요? 왕의 법과 그들이 믿는 법이 달라. 그러니까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죠. 그리고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를 그 일에 국고로 내둔다고 하니까 왕이 뭐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 왕이었어요. 왜? 이 왕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냐면 여러분 에스더 1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아하수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여러분 구수는요 에디오피아예요. 아프리카까지 인도에서 아프리카 에디오피까지 구수 땅까지 다스리는 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수상궁. 여러분요, 왕은요, 겨울의 왕궁, 여름 왕궁 다 달라요. 근데 수상궁에 있을 때 잔치를, 왕 위에 앉은 지 잔치를 127도의 사람들을 불러서 뭐를 해요? 180일 동안 잔치를 해요. 며칠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0일 동안 각 도의 도지사들을 불러놓고 1500명의 관직들을 다 불러놓고 180일 동안 잔치를 해요. 자, 얼마나 이 왕의 권세가 컸겠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왕이 이 중에 취해가지고 이 아하수로의 왕의 부인인 와스디가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좋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와스디 왕후의 미모를 좀 이 사람들에게 뽐내게 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렇지 내 왕후가 미인이지 아주 사람들에게 자랑해야지. 그래서 출김에 뭐라고 명령하면 와스디 왕후에게 왕후의 관을 쓰고 복장을 입고 와서 선을 보이라 명령해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왕비들은 많은 그 여인들과 다른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지금 아하수로 왕이, 여자는 와스디가 지금 함께 잔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복장을 갖추고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신하들 앞에 자기를 무슨 놀이객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와스디 왕후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왕후, 왕의 그런 권한이 저렇게 수군거리는 걸 보니까 아하수로 왕이 화가 났죠. 그리고 법률 대신을 불러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은 왕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폐위시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말 한마디로 폐위를 시켜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을 오늘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민족을 멸하라는 조서를 내리는 것과 말 한마디로 술 취해서 자기 왕후가 나와서 인사하는 걸 하지 않으니까 폐위시킨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왕이었던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왕 와스티가 폐위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전쟁터에 나가요. 어떤 전쟁터에 나가냐면 헬라, 마게도니아, 지금의 과거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과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전쟁터에 돌아와서 이제 왕비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제 새로운 왕비를 좀 채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장에 새로운 왕비를 뽑는 미인대회가 열려요. 그때에 모르드게가 누구? 바로 바로 하다사, 즉 에스더를 그 왕비를 뽑는 곳에 보내서 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이 참 웃기잖아요. 술 취해서 폐위되고 그러면서 돼요. 자, 어쨌든 왕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에 된 후에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가 생기냐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왕을 암살하려고 각 도에서 각 민족들이 암살자를 보내요. 그래서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의 면전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요, 대궐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람들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를 깨닫고 모르드게가 왕후가 왕에게 알려서 암살을 모면하게 돼요. 후에요, 이 일들이 진행이 되죠. 그런 사이에 바로 오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왕에게 조서를 받아요. 언제 며칠 날 유대인들을 127도에서 다 죽인다라고 하는 조서를 전국에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3장 1절로 되돌아가 봅시다.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2절까지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여러분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 어디 사람? 여러분 아말렉 하면 뭐예요? 누가 등장이 나요? 모세가 아론과 훌 다 진멸하. 여러분 사울 왕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 족속은 다 죽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각 왕을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그 씨앗, 불순종의 씨앗이 커서 이 민족을 멸하는 어떤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 사람, 살려줬어. 멸망했으니까 살려줘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심판의 저주의 싹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뭐예요? 아각, 함무다다라는 사람의 아말렉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지위를 높여요. 이 사람도 포로로 끌려왔겠죠.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모든 대신들의 최고 높은 자리, 황제 바로 밑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이 하만이 지나가면 꿇어 절을 하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누가?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앙심을 풀었어요. 왜? 유태인, 아말렉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의 원수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내 민족을 멸한 저 유대 민족 모르드게 나한테도 꿇어듣지 않아? 앙심을 품죠. 자, 그러면서 이 일을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절하지 않은, 이게 흘러서 사울 왕 때에 흘러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아말렉 전쟁에서 다 그 역사적인 그 신앙과 불신앙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드려 왕의 조서를 받죠.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왕이니까 10절을 보면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왕의 조서를 할 때 반드시 뭘 찍어야 되냐면 인을 치게 됐는데 왕의 인이 어디에 있냐면 반지에 있어요. 그리고 반지를 빼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오라고, 그 일을 조서를 내리는 일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막 끝난 거죠. 이미 끝난 일이에요. 왕의 조서, 네 소견이 좋은 대로 하라니까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12절에 다 명령을 내려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료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르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 문자와 각 지방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그러면서 내용은 이거예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요. 전멸시키라는 명령이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1500만 명이 살았어요. 몇 명이 살았다고요? 여러분, 말 한마디, 이 어리석은 말 한마디에 1500.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어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물론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무의도식하고 지원해주고 원조해주는 것을 늘 막 자기들 탓이죠. 얼마나 했으면 포기하고 갔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대통령은 도망가고 현금 가지고 그 결과 그런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4장 1절에 말씀 빨리 전개하고 정리합시다. 4장 1절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뱀물 문 앞에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뭐예요? 이 모든 일,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계략, 이제 민족을 멸절하라는 이 음모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음모는요, 그냥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한 그런 음모로 시작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의 대적이 멸하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계략을 알고 분노,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슬픔의 옷을 찢은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의 옷을 찢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신앙인들은 잘 알아야 돼요. 요즘에 개가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죽이잖아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으니까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개를 물었어요. 왜? 살라고 사람이 개를 물었어요. 개를 물어 죽였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건 뉴스에 나왔어요, 크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고 옳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이 흥미로운가를 봐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한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나 하나 구원받는 건 이미 예수 믿고 언제든 부름받으면 끝나요. 우리는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거룩하여야 살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우리에게 있어요. 신앙을 지킬 거룩한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저 아무렇게나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1천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흘러가는 열방을 만드는데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고 살아있을 동안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 몇 푼 벌고 조금 더 잘 살고 누리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을 알고 옷을 찢고 가는 이 일을 누구에게 들어가요? 바로 에스더에게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 시녀를 보내서 왜 그런 일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왕의 조서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다 적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왕후에게 보내요. 자, 그런데요, 이 모르드게의 답변을 받은 에스더의 답변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알죠? 아닙니다. 절대로 에스더는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운 현실에 선택한 사람일 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10절에 11절 12절 읽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매. 자, 무슨 말이에요? 왕에게 이 일을 고하라 하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 자기 삼촌 부모 같은 분에게 저 거기 가면 죽습니다. 나를 왕이 안 부른 지 30일이나 됐습니다. 아시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 나가면 즉시로 죽임을 받은 것은 사는 길이 하나 있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무슨 일로 왔느냐 화한다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그냥 잠복하고 있는 왕을 보호하는 보안 무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왕후라도 죽임을 당하는 것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암살자들이 많았으면 그런 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훗날에 아하수에로 왕은 암살당하여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암살당하여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유명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로다 보다 더 유명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13절 14절의 이 14장과 에스더서의 핵심이에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딱 한마디예요. 야, 유다인들이 다 죽고 너와 내 아비의 집만 살 거라고? 내가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만, 이 다른 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하리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은혜 받고 뭐 하는 거 이때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에 사명적 존재인 걸 인식하고 살아요. 이때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거룩한 일이 뭐예요?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통해 다시 관계 맺고 이 험한 세상,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겠다고 새 용기를 얻어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의 용기로 선택하며 살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답변을 하죠.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그러니까 왕궁이에요. 이 수산궁은 바로 이 임금이 여름철, 겨울철 나누어서 하는 수산궁에 모여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입니다. 무슨 기도? 중보기도인데 무슨 중보기도? 금식 중보기도. 3일 동안 3일 금식기도. 여기 이제 3일 금식기도. 여러분, 사람이요 3일 금식이 제일 어려워요. 3일이 넘어가면 일주일 또 이런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3일 금식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곡기를 끊는 결단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 이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3일을 금식하며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이 에스더 하닷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3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고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자, 뭘 어기고? 자, 여러분, 규례를 어긴다는 건 세상의 법,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두 가지예요. 규례를 세상의 법. 여러분, 나라의 법도 있어요. 왜 우리가 신사참배를 거부했죠? 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죠? 예, 나라가 잘못된 법이 있으면 왜 우리가 거기에 항변해야 되죠? 이 규례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규례를 어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뭘?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여러분, 이 이후의 얘기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만이 높인 자기를 왕이 물으니까 왕의 마차에 태워서 했더니 모르드게를 태우고, 그리고 나중에 발각돼서 에스더 왕이 엎드려서 침상에 있는 걸 보고 왕비를 조롱하는 것 같아서 매달아서 모르게들을 매달으려고 한 그 자리에 하만이 매달려서 처형당하는 그런 역전승의 승리로 끝나요. 그래서 부림절의 탄생이 여기서 옵니다. 부림절. 앞에 부리월에 나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과 부리월을 큰 성대한 절기로 지키는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한 여인을 기도시키고 그 여인을 위해 민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민족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의 괴계를 진멸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전도서에 보면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고 얘기해요. 날 때가 죽을 때, 심을 때, 거둘 때, 병들 때, 치료할 때, 찢을 때, 싸맬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의심치 않은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계산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으신 섭리가 있다고 믿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김효요 모사 되신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모르드게와 하다사, 에스더의 삶, 이스라엘 백성이 계획했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나라가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뭐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 앞으로 더 잘되게 하셔서 저 세계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그때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법을 따라가는 믿음의 하나님 선택, 믿음의 용기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